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Luke's Gospel, chapter 9, verse 57 through 62.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호기에 여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북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마이나니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Proclaim the kingdom of God.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기 전에 우리가 치약을 이렇게 닦죠. 투스브러싱을 하죠. 치약을 짜는 그 타입에 따라 사람들의 성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치약이 이렇게 길게 돼 있으면 아래부터 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세밀하고 그리고 절약하고 약간 소심한 사람들이 치약을 짤 때 아래부터 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간에 턱 눌러서 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보통 충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충동적. 그래서 일을 잘 벌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치약을 짤 때 맨 위부터 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고집이 센 사람들이 위부터 짠답니다. 자, 여러분 치약을 짤 때 맨 아래부터 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겠어요. 중간에 펑 누르는 사람이요. 그렇지구나. 맨 위에 누르는 사람. 그렇지구나. 예, 저희 교회들은 대부분이 아래부터 짜는 분도 있고 중간에 짜는 분도 있고 맨 위에 짜는 사람 한 분이 계시네. 예, 뭐 더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먹는 스타일, 믿는 스타일, 말하는 스타일, 생각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7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쫓겠습니다. I follow you wherever you go. 내가 당신이 어딜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하고 똑같은 또 다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을 서기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이 누구냐면 teacher of the law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아주 박식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날 따라와 했더니 이 사람이 앞뒤 가리지 않고 오케이 I follow you 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아주 최고 절정으로 막 치달고 있을 때였어요. 막 기적을 베풀죠. 막 병 걸린 사람이 낫죠. 여러 가지의 희한한 일을 막 벌이니까 내가 지금 서기관으로서 내가 권세도 있고 유명세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는 더 출세할 수 있고 더 유명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따라올래? 했더니 오케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대저택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가게 되면 아주 고생문이 훤하게 열려 있는데 너 나 따라올 수 있어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이 반응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사람이 나와요. 날 따라오라 했더니 두 번째 사람 뭐라고 합니까? 먼저 내 부친의 장사를 다 한 다음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배처럼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존중히 여겼고 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서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뭐 장례식도 참석하지 말란 얘기냐, 부모님이 죽게 되는데 장례식 참석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학교 가서 목사라는 얘기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용어 중에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 다시 말하면 bury my father first, 이 말은 내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인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이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꽤 부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물려줄 유산이 있는데 유산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내가 먼저 유산 상속 다 받은 다음에 헌금도 하고 예수님이 머리둘 것도 없다고 하니까 내가 좋은 집 져드리고 할 테니까 예수님 조금 참아 주십시오라고 한 말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주님이 이런 얘기하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 그 물질한 끊임없는 욕망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는 준 것과 같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은 하나님 나라에 정반대되는, 어떨 때는 원수 같은 이것이 존재가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또 나옵니다. 날 따라오라 했더니 예수님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바이 인사하고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여보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한 3년 정도 내가 전도도 하고 돌아올 테니까 애들 잘 보고, 그 다음에 체이스 은행에 체킹 어카운트하고 세빙 어카운트 돈 좀 있으니까 단어 쓰고 비자 카드, 메스터 카드 조금씩 전략하고 잘 써라. 오케이? 3년 내에 보자. 내가 간혹 가다가 내가 메시지도 보내고 카톡으로 보낼 테니까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62절에 보시면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뭐를 보는 사람? 뒤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아주 겉으로는 가족들을 작별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온전한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쫓지만 내가 인간적인 관계도 내가 청산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가 그냥 흥정하면서 예수님을 쫓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딱 알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쉽습니다. 왜 쉽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그 스타팅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목사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학 4년 나오고요, MDB 코스 3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도사 목사 코스 밟으면 한 9년 정도 공부하면은 목사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목사다운 목사,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받는 목사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저는 목회를 그동안 30여 년 정도 해봤지만 단 한 번도 나는 진짜 후회 없는 목회, 야 나는 목사다는 목사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받는 목사라고 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어렵고 하면 할수록 안 되고 하면 할수록 힘든 것이 목회의 길인 것처럼 신앙의 길도 여러분 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도리어 영광과 내 이득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정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유비전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면서 오늘 예수님 하셨던 강조점,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영광, 인간적인 욕망, 그것 대신 하나님의 나라, 물질에 대한 욕망 대신 하나님의 나라, 인간에 대한 정과 인간에 대한 애착과 인간에 대한 그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열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8세기 때 미국의 Great Awakening Movement를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그의 나이 20대에 70가지의 결심을 한 글이 있어요. 70 Resolutions. 20대에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70가지를 다 읽어봤어요. 전 70가지의 이 결정을 20대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20대에 70 레졸루션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중에 첫 번째 레졸루션이 이겁니다. 영어로 제가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Resolve that I will do whatever I think to be most to the glory of God. 그리고 쭉 나간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Resolve so to do whatever difficulties I meet with, how many soever and how great soever. 아주 쉽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많고 적건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첫 번째 결심을 조나단 에드워드가 너무 멋있어요. I will do whatever I think to be most to the glory of God.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가 I will do whatever 내가 다 하겠다. 우리 교인들 모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의 핑계, 더 이상의 도피, 더 이상의 천념, 더 이상의 눈을 감고 더 이상의 흥정을 하지 않고 좁은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오늘 주님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준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 제가 7월 달에 북미 인도하러 갔다가 거기 또 갔어요. 시카고 8년 살면서 제가 자주 갔던 곳이에요. 이번에 갔더니 건물이 하나 또 지어졌는데, 그 건물이 뭐가 지어졌냐면 911 때 이 비행기가 국방성을 향해서, 국무성을 향해서 들어갈 때에 그 앞에 테러리스트를 제압한 사람이 이 위튼 칼리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념관이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메인 채플룸에 한번 딱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그 메인 채플룸 예배실 딱 가보니까 옛날 그대로 큰 배너가 또 그려져 있더라고요. For Christ and Kingdom of God.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데, 야,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있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메인 제플룸에 아무도 없지만 엎드려서 제가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For Christ and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목숨이 다 바치는 그 순간까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들 4명이 참석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내 가슴에 품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전파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서 막 증가가 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디자인대로 역사할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4가지로 잠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3절, Matthew chapter 5 verse 3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하고 확장되어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못 믿으면 얼마나 오만해지고 고집불통의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꿈을 꾸는 사람, 자기의 이익과 욕망에 벗어나게 되면 진짜 좁아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뱅크럽시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쌓아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영광, 내 이득, 내가 쌓은 캐리어, 내 경험 아무것도 없어. I am in bankruptcy. I am empty mind. I am nobody. I am worthless. 진짜 나는 아무것도. 자, 금요 찬양 예배 때인가 어저께 얘기했었죠. 자, 한국 가는 짐이 금요일날 다 나갔어요. 일주일 내내 짐을 쌌다가 또 흘렀다가 또 쌌다가 3번에 걸쳐서 패킹, 언패킹, 패킹, 언패킹, 언패킹 막 이런 걸 하고 나중에 큰 트레일러 가서 짐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야, 진짜 별거 없더라고요. 큰 트레일러에 5분의 1, 뭐 6분, 한 10분의 1 찼나.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많이 모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은 충만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짐이 다 없어져도 와이프 하나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약간 좋아하면서도 약간 씁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empty mind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돼요.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첩경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의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시고 거기서 비리같이 성령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 전파된다, 기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내가 애쓴다는 완전히 거짓말이고 이거는 사기입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 나라는 전파됩니다. 기도한 만큼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원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전파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진짜 철두철미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한 자라도 리터럴리 그들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 너희들이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너의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그 다음 너의 형제 라가라는 사람, 라가라는 말하면 스투피드라는 말이에요. 스피드 아니면 뭐 돌대가리 이런 욕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심판받는다. 이러면 우리가 인격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전파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막말을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두 번째 얘기하는데 간음하지 말아라. 이것은 퓨리티를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퓨리티, 성결함, 거룩함, 깨끗함, 이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됩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시면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것은 정직의 법칙입니다.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돼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지만 거짓말이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알아요. 아, 저 사람은 거짓말 참 잘한다. 거짓말을 잘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향기를 드릴 수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오른 땅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 땅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뭐를 주라고요? 모르시겠어요?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은 심리도 같이 가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 여러분,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진짜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유비적 교인들은 참 인격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면에서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전파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함, 그리고 기도, 그리고 인격적인 삶, 마지막은 말씀 전파. 말씀 전파. Preach the word. 사도행전 28장 31절. 이것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어떤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이 그 당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뿌려지게 되면 열매를 맺히게 돼요. 전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그분이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삐딱하고 주일날도 뭐 나올까 말까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교회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안수집사가 되었고 이분이 진짜 새벽기도 열심히 봉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실망하고 너무 밉고 또 저렇게 믿나 막 그랬는데 계속 그분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계속 뿌려질 때에 새벽 이슬에 못이 잡듯이 그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말씀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부족한 종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많고 또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해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Kingdom of God,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They are dreaming the Kingdom of God. You are dreaming the Kingdom of God.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꿈틀거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인격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내 이득과 내 명예와 내 물질과 내 자존심과 인간적인 관계와 집착을 다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 했던 주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